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은 2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우르, 그 타락한 지역이었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여정, 문제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마침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얼마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딱 한 장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뭐 할 얘기가 없었나? 그렇다기보다도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온전한 아브라함 밑에서 온전하게 자란 이삭, 정말 믿음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란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난 그 이삭의 믿음이 그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았나, 특별한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반면에 그 이삭의 밑에 있는 아들은 또 어떤가요? 이삭의 밑에 있는 아들 야곱과 에서는 또 특별한 성격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야곱과 에서가 나왔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첫 아내가 사라였죠.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인데, 이삭 말고 사라 말고 아브라함이 두 명의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첫 번째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가 있었죠. 하갈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아이고 당신의 몸에서 하나님이 날짜가 대를 이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꼭 나랑 통해서 낳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내 여종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라 해서 그 낳은 거죠.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여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또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두라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맞이를 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4절까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 이제 중동 아라비아 지방의 조상들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아들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의 반면에 그두라는 이 중동 아라비아 지방을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도 있죠. 우리 아까 말했던 하갈이 낳은,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또 큰 민족을 이루었죠. 중동 지방에 또 마찬가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두라의 자식들,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상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줬어요.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어떻게 됐냐? 아까 말했듯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앞장에 보면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물 한 덩이와 정말 그 가죽 부대 한 덩이의 그 물과 음식으로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두라를 통해 나온 서자들,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다 내보냈어요. 이삭 빼고는 다 내보냈다.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식들인데. 앞서 전에 우리가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준 채 내보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두라의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어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주어서 내보낸 것이죠. 그러면 왜 내보냈는가? 대체 왜 내보냈을까 아들들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느냐? 내 몸에서 날 자,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자, 그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면 자식들끼리 싸우게 되겠죠.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을,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내보냈고, 가나안 땅을 오직 이삭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하셨나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만 이 땅을 주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다툼과 방해가 나지 않도록 정리를 미리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복음의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 지금 인류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소유를 받을 자는 누굴까요? 천국을 받을 자는 누굴까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녀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교회로 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른 민족들이었잖아요. 가정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건 후계 정리입니다. 후계 정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원로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키웠던 제자들이 다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교회를 사후에 누가 퇴임한 이후에 물려받겠습니까? 아마도 후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원로 목사 쪽에서. 그래서 다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한 사람만 세우게 되겠죠. 다른 제자들은 개척시키고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다고 해요. 10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부부가 함께, 사라가 먼저 죽었었죠. 장사가 됐습니다.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그냥 내가 공짜로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 주고 살게요라고 해서 굳이 샀습니다. 다 값을 치르고 온전히 샀다는 거죠. 왜 그랬나? 장차 400년간 그 애굽의 노예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 이집트의 땅에 노예가 돼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자기 조상들이 묻힌 내 땅이 있다, 내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 그 소망을 잊지 마라고 그 소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은 400세겔을 주어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샀다고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고, 이들은 후대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냐, 여기 보니까 밭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보면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삭 외에 다른 자식들을 다 뿔뿔이 내쫓았어요. 대체 가나안 땅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냐?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잊지 마. 너희들은 천국이 있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이 있어. 내가 그걸 값으로 산 거야. 이 세상을, 이 천국을. 누가 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신 그 땅이, 천국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느냐, 창세기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본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봐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내가 예비하려고 하늘로 간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못 찾으면 들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죠.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다. 왠가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부질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땅을 강조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얘기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로 11절로 보면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뭐냐면 아까는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11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스마엘로부터 이어진 그 12반백들이 12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지만 중동 민족들, 이슬람 민족들 굉장히 많은 인파가 성장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삭과 두 아들. 드디어 이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죠. 이삭의 후손이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어쨌든 친족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근친상간이라는 게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친족끼리 하나님이 대를 맺으라 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굳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친족의 고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고요. 어렵게 임신을 했어요. 정말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어렵게 간구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이들에게 간구를 하게 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부터는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물론 다른 한나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한나의 얘도 마찬가지고요. 왜 어렵게 이렇게 임신하게 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야 됐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 나야 돼. 누군가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할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근데 22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실화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어떤가요? 싸우는 문제가 복중에서 막 두 명이 쌍둥이를 배웠는데 서로 싸운다는 거죠. 어떻게 느꼈을까요? 막 서로 막 뭔가 막 꿈틀꿈틀 됐겠죠. 그러니까 그 22절에 보면 이삭이 아이고 도대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안에서 싸우냐 두 아들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두 아들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두 국민이 있다. 두 쌍둥이는 두 국민을 의미하는 거야. 두 민족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그 강한 민족은 뭐냐면 나중에 태어난 자, 어린 자가 먼저 태어난 자, 큰 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 있죠. 어찌 보면 예언.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해산을 해서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나온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어요. 큰 자가 누군가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쌍둥이라고도 성격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먼저 태어난 형은 에서였습니다.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뒤에 쭉 가볼까요? 27절에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두 명의 그런 어떤 성격을 좀 자세히 봐보세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을 먼저 살펴볼까요? 에서라는 형. 그는 이름이 붉어서, 몸이 붉어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신이 털옷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 이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혈기왕성한 느낌이 느껴지죠. 우리가 후에 이 에서의 자손 에돔족이라고 하는데, 에돔족이 거주한 현재의 요르단 지역에 보면 거기가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붉은 장밋빛 사암 지역이에요.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붉어요. 페트라도 있죠. 근데 페트라는 뜻이 무엇이냐? 장미의 도시를 의미한대요. 왜? 붉어서 붉은 장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미지가 맞아요. 에서도 붉고 그 지역도 붉고요. 살았던 지역도.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뭐였냐? 그는 27절에 보면 사냥꾼이었어요. 들사람, 들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남성미가 넘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죠.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부모가 뭐 첫째고 둘째고 이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죠. 사람이라.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28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야곱,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뜻은 뭐냐? 26절에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요. 발꿈치를. 왜 그랬냐? 왜 발꿈치가 나왔을까? 먼저 나오려고요.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오려. 욕심이 많은 자처럼 보이죠?
근데 반면에 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27절에 보면 조용한 사람이 됐다고 해요. 조용한 사람,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요. 막 활동적으로 밖에 나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장막에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뭔가 책이나 보고 뭔가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28절에 보면 어떤가요? 딸 같은 아들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옆에서 뭔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로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9절부터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쏘았어요. 어느 날 커서. 근데 에서가 들에서 이제 뭔가 사냥을 하다 돌아왔겠죠. 심히 피곤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만든 그 붉은 것을 팥죽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 팥죽 좀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데 몸이 붉기도 하고요. 붉은 지역에 나중에 살았지만 또 붉은 팥죽도 먹으려고 했어요. 붉은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떤가요? 야곱이 요리도 할 줄 알아요. 요리도 할 줄 아는 사람. 그 당시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에서가 배고프니까 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아까 말했듯이 먼저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발뒤꿈치 잡고. 그런 것처럼 장자의 명분, 큰아들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줄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야곱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팥죽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34절에 뭐라고 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야곱은 한번 볼까요? 뭔가 그냥 주면 되잖아요. 자기 형이 배고프다는데. 근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요. 조건을 제시해요.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주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꾀가 많죠. 속임수가 많죠. 근데 에서는 아이고 배가 고픈데 다 필요 없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사람의 눈은 어떤가요? 누가 더 좋은가요? 뭔가 에서는 뒤끝없고 호탕한 남자고 야곱은 뭔가 속셈이 있고 음흉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권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했던 장자권, 다른 형제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곱절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다른 아들과 달리 맏아들에게는 장자의 곱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서는 그 축복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모르겠어. 육신에 먹을 것, 나 배고파. 이게 당장 중요시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장자의 축복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에서는 우리 그래서 34절에 보면 어떤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속으로 장자의 명분이 뭐 판다고 팔아지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났는데 내가 뭐 맹세한다고 팔아져?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예 아니오라고만 얘기하라는 거죠. 왜냐? 너희들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이냐? 니네들이 뭔가 맹세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야지 반드시 내가 뭐 하겠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는 상황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때 에서가 막 죽겠다고 울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두고도 무엇을 더 원합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당장 먹을 것들, 어떤 성적인 것, 재물,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만족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육신을 만족시키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판 에서처럼 영적인 축복, 천국의 기업을 빼앗길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것만 음행이라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과 교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예로 삼아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찾으셨나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뒤쪽에 있어서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은 단순히 장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자가 받을 하나님의 곱절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에서와 같이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막 들사람, 사냥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들은 대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2절 1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입니다.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26절 보면,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꼴을 봐라. 너희의 모습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과 같게 하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자들의 꼴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부족하고 미련하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강한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보다 더 잘되고 그들보다 정말 부족함 없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너희들 자신이 잘된 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육체의 혈기대로 사냥을 하러 다닐 때 야곱은 조용히 앉아서 엄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어쩌면 선조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물론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성격 꽤가 많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들을 겪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 연단 속에서 야곱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져 갔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아브라함과 달리 육신과의 싸움을 다룬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완성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야기들을 주님 되새겨 봅니다. 야곱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꾀가 많고 어떻게든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갔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를 원하는 자였고 육체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기보다 세상의 것에 더 빠지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